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입니다. 페이지 수로 18조입니다. 신약성경 18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좀 앞장을 좀 펴실까요? 앞장을 좀 펴시면 세리관이 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보내서 요한이 당신이 올 그 사람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데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 끝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2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11장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이제 25절 앞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것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시돈과 두로에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죄에 앉아서 회개하시리라. 만약에 그 행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 그때보다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가 쉬웠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뭐냐면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애곡하여도 슬퍼할 줄을 몰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죠. 바로 이제 지금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셨다는 거예요. 뭘 감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감췄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즉 예수를 감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선지자 누구의 예언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은 말라기가 구약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그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뜻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뭐로 더 기다렸을 것 같은가 하면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선자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선자가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주로 이용했던 게 뭐예요? 엘리야 역사 때 주로 우리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럼 뭐예요? 불말과 불수레들이잖아요. 즉 불을 운행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그럼 불을 운행하고 운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한 얘기는 단순한 그냥 어느 한 선자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 선자가 말한 그런 그 메시아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말라기 때가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실 때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해도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곧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서야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들은 그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엘리야가 단순한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그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왜 그런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 했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는데 왜 당신이 먼저 왔느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야 이미 엘리야 왔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었다. 그가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수님이 25절 말씀은 저기했고요. 25절에 천지주이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모르고 주의 제자들도 모르고 그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행적을 베푸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말 못하는 아이, 즉 유아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상징적으로 말해서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 뜻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그럼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가 뭐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의 반대가 어린아이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은 통상적으로 뭐예요?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다 수반해가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렇게
좀 뜯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하면 그냥 받아. 이게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에 반대말로 사용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환대하고 그들을 잘 양육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교회마다 행하고 있죠. 그 일리는 있어요. 바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느님 나라를 짊어질 자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대를 이끌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은 11장 25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한 단순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유년기 청소년들을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어린아이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해. 그냥 이것저것 곰곰 뜯어서 이것은 이런가 그것은 그런가 저런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비평과 비판이 없어. 이런 사람을 지금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그런 율법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섬기는 그런 유전에 비교해서 예수님 말씀과 비교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은. 그럼 여기서 결국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은 어떤 무리들을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알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누가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돼요. 여기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전에 어느 방송에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다섯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놓고 어떤 한 사람의 진짜를 찾아내요. 진짜와 가짜를 데려다 놓고 진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프로 보셨나요? 전에 사람 데려다 놓고 누가 누구의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진짜 탤런트인가, 아니면 배우인가, 누가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을
전에 프로그램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 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패널들이 그 나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짜냐 하는 것을 가려내가지고 앞에 나와서 회전하는 그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면, 어떻게 되던가? 진짜면 종이 올렸던가? 그리고 가짜면 이렇게 스트림 같은 거 이렇게 에어를 쏘아서,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은 누가 진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사회를 보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내색을 안 넣는 거죠. 자, 그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그 무리 속에 자기 자식을 갖다 놔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얼른 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얼른 알아. 그 뜻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없다는 이 얘기가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뜻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게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고, 너무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식 키우잖아요. 요 사이도 명동에 사람 제일 많은가? 아니면 강남이 제일 많은가? 강남이 지금은 많은가? 60년대는 명동이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이렇게 보름 20일쯤 되면 명동에 사람이 진짜 묘지게 모였어, 전에는. 그때는 강남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그 명동 바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식을 갖다 놓고 찾으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찾을 사람이 있겠냐고. 이 얘기는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진짜와 가짜라는 방송 프로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자,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합시다. 세상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만큼이 교회예요. 여기가 다 교회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만한 땅에 여기는 안 믿는 세상이 이렇게 따로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 무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한 800만, 600만에서 800만, 650만에서 800만이라는데 650만이든지 800만이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600만이든 800만이든 그 중에서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자고요. 자, 아버지만 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의 계시죠. 아버지의 계시를 어떤 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알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여기서는 아버지고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쌍방간에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는 거야? 아들이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통해서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이것을 나타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라는 이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계시. 지난번에도 계시했는데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뜻이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드러남이에요. 드러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아포칼립토인데 이 드러남이에요. 드러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덮개를 걷어내며 원래 뜻은 덮개를 거두어내며 덮개를 거두어내.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는 거죠. 덮개를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럼 덮개가 뭐가 덮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덮개는 뭡니까? 덮개를 벗기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덮개를 벗기면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덮개가 뭐예요? 네, 율법이에요. 이게 덮개예요. 이 덮개를 벗겨내니까 뭐가 드러났다? 예수가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나음과 율법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서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죠. 생명의 법이라고만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의 계시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아는 게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라고요. 곧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요. 이때로 보면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으로 보면 모세경, 시편, 선지서 이런 게 이때 당시는 율법이에요. 요게 아버지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시를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 어디 갔어? 예수 아들이 들어있다니 아들이. 이 아들을 보는 게 계시예요. 아들을 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뭘 봐요? 아버지를 보는 거,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풀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풀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이 풀려가면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세상에 보면은 컴퓨터 예를 한번 들읍시다. 컴퓨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잘 안 쓰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컴퓨터 보면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눠요? 크게 나누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거든요. 이 하드웨어는 뭐냐면 기계 장치예요. 소프트웨어는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동작하려면 이 기계만 가지고는 동작이 안 되거든요. 컴퓨터만 가지고는 기계만 가지고는 동작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만 이 컴퓨터가 동작해요? 소프트가 있어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걸 그 컴퓨터가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 소프트를 뭐라고 그래요? 통상 여러분들 그 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줄여가지고 그냥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가 소프트와 하드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컴퓨터 용량은 작았지만 그 대신 덩치는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그때 컴퓨터만 만들면 컴퓨터가 그냥 동작했어요. 그때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어요.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라고 하면 돼요. 구약이라고.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소프트와 하드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구약이에요, 이게. 이 소프트는 신약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하드를 구약이라고 소프트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내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하드를 구약이라고 소프트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구약 신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구약이라는 것은 본문을 말하고 요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없이는 본문이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작동을 안 해. 성경이.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에 비교하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컴퓨터와 비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드로 움직이려면 소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만 넣으면은 컴퓨터 하드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 요령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동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를 넣지 않으면 하드는 아무리 정상적이라도 전원을 넣어도 모니터에 불도 안 켜질 정도야. 불 켜져도 그냥 줄만 가서 저 허옇고 저 까먹고 그 하얀 그런 줄만 왔다 갔다 해. 아무것도 영상이 나타나질 않아. 소프트를 넣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 컴퓨터 하드가 동작하는 소프트에 의해서 동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아들 신약이 지금 구약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둘이 합쳐져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의 기계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 관계를 지금 27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그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계시 부분이에요. 소프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가 있어야만 성경이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짐진 자가 뭐가 수고하고 짐진 거예요? 뭐가 수고하고 짐진 자입니까? 수고하고 짐진다는 것이 뭐가 수고하고 짐진 거냐면 바로 이 소프트를 알지 못한 채 하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짐진자예요. 왜 그럴까요? 안 풀리잖아.
수부터 없이 이 하드가 동작하냐고. 안 하잖아요. 아무리 죽을 똥을 싸가, 이거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수업을 해도 이게 하드가 동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풀리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관계가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자 그랬어요. 자, 뭐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벗어놓으면 쉬는 거죠. 짐을 벗어놓으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짐을 벗어놓을 수 있나요? 믿음에서?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서 짐을 벗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자, 무슨 멍에를 메라? 누구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하세요. 이 멍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멍에는 소나 말이 달구지를 끌 때 목에 걸어서 매는 그게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멍에라는 얘기는 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멍에라는 의미는 소나 말이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는 뜻은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에서 이 멍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짝짓기예요. 결합을 얘기하는 결합. 결합을 의미해요.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속해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그게 내 멍에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멍에를 함께 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마음의 멍에예요. 마음의 멍에.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하네. 잘 안 되네. 마음의 멍에. 육신의 멍에가 아니고 마음의 멍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무슨 쉼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그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를 함께 지면 그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멍에를 쉴 수 있다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9절에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어서, 무함으로 쉼을 얻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내게 배우라. 배움으로, 배움으로 쉼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내게 배움으로 쉼을 얻으라. 그럼 그동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에게 내게 배우라는 뜻은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멍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멍에를 지고 쉼을 얻냐면 내게 배움으로써 내 마음의 멍에를 얻고 짐을 가볍게 해서 쉼을 얻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음의 멍에를 벗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말할 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혼할 때 쓰는 말이 뭐였어요? 혼이? 마음인데 헬라어로 여러분들 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였어요? 푸시케죠, 푸시케. 푸시케가 이게 마음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푸시케가. 이게 몸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영에 있다는 그 뜻이 바로 뜻으로 하면은 이 푸시케라는 말이 소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푸시케가 바로 몸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호흡, 생명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에서 피오누메에서 이렇게 건너간다고 보면 이게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남쪽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푸시케에서 피오누메에서 조회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순서가. 그래서 푸시케에 피오누메하고 이 둘이 합쳐서 거기서 한 아들이 나오면 이게 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마음이 바로 헬라어에서 뭐냐면 푸시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거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좀 온순한 그런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온유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온유가 헬라어로는 어디에서 어원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기도에서 이 온유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헬라에서는.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한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람의 성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인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기 때문에 프로시케라는 프로시케라는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요. 지금 겸손이라는 말이 그렇게 온유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헬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겸손이라는 말을 보면은 겸손이라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내가 낮아지고 좀 드러나지 않는 드러난다고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적인 이 겸손의 뜻은 바로 종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종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상당히 굴욕적이죠, 사실은. 종이라는 말은 상당히 굴욕적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가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적인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의 겸손보다는 더 낮은 자세, 낮은 의미의 그런 뜻이 바로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뭐예요? 뭐가 멍에가 될 것 같아요? 온순과 겸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온순과 겸손. 그것이 멍에예요. 자, 그리고 내게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은 이제 찾지 않는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시간 있거나 생각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짐이라는 이것을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짐을 많이 지어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즉 바리새인들이 짐을 잔뜩 져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짐을 지고 있어요. 가장 큰 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큰 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물이에요, 예물.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재물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단 위에 있는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그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쭉 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에 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그 재물이 더 크냐? 그 재물을 온전케 하는 성전이 크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더 눈에 보였어요? 예물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온전케 하는 그 성전보다, 그 예물을 온전케 하는 그 성전보다 그 예물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 성전보다. 그러면 여기 있네. 예물과 성전을 놓고 보면, 예물과 성전을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짐에 있어서 예물과 성전을 놓고 보면 이 예물과 성전의 뜻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나는 거,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물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예물을 온전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늘, 즉 성전이 없으면 그 예물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뭐예요? 이 성전은 없어도 예물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너희 얼굴에 똥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게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차라리 성전을 닫고 이런 희생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희생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왔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 공간이 자그마치 430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통적인 견해가 430년이거든요.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3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으로 드렸던 그 예물이 끊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다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여기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뭐예요? 땅에서 나는 예물은 다 드리는데 하늘에서는 안 드려요. 의인신은 다 떼먹었어. 이 말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나눌 건데 금년에 강신에 한번 나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멍에와 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오면은 예물 없나요? 예수님한테 오면 예물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도 예물은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느냐면 땅에 사는 예물과 의인신으로 드리는 예물의 차이가 같거나 아니면 땅에서 나는 예물보다 하늘에서 나는 예물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여기 예물과 성전을 놓고 보면 예물은 없어도 성전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몽예예요. 이게 예수의 몽예란 말이에요. 그래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양 잡아왔어요? 염소 잡아왔어요? 소 잡아왔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잡아오기 힘든 가정 형편이면 여러분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잡아왔어요? 자, 전에는 다 그렇게 해야 나갔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런 짐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짐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물은 없어도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하늘에서 나는 것이는데 이게 성전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이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이 예물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음으로써 이 예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항상 소재에는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재예요.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땅에서 나는 거죠? 요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만 소재가 소재다울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소재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소재가 뭐예요? 바울의 증거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재물은 저나 여러분 각자의 육신의 소재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소재물을 받으세요? 어떻게 했을 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몸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다 된 때예요. 내가 성전이 이루어진 때의 그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오느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영혼의 구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멍에를 메는 자가 되면은 그게 계시록 19장에 가면 흰 말이 나오죠. 이거
그게 바로 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백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 실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를 탈까요? 주님은 나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리 둘이 나와요. 백마리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나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나는 뭐를 얻느냐면 마음의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쉼을.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뭐예요? 안식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안식이 어디 나왔나? 안식이 나왔죠? 어디 나왔냐면 안식 안 나왔나?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이죠. 여기 안식 안 나왔나? 네, 여기 나와. 여기서 안식 안 나왔나? 쉼을 얻으라고 나왔구나. 쉼만. 이 쉼이 바로 안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안식,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만약에 우리 육신이 쉼을 얻는다고 하면은 뭐가 육신의 쉼을 얻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만? 내가 죽어야 육신은 쉼을 얻어요. 육신은 절대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쉼, 육신의 안식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죽으면 다 육신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이 죽으면 마음의 안식의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1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많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했어도 그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 그러면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베푼 것을 그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루와 시돈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 2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때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에 주님이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즉 돌이키지 않았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안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권능을 베푸셨지만 그 마을에서 아무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권능을 베푸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2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누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며 이 말씀에 따라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날도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지금 이런 저런 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중에서 누가 돌이켰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지만 누가 돌이켰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봤냐고요. 누가 예수를 봤냐고요. 누가 계시를 봤냐고요. 그러면은 왜 못 봤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겠어요?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래요.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래요. 어린이와 같이 좀 밀어나면 되는데, 단순하면 되는데, 너무 지혜로워서 그래요. 너무 슬기롭고. 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많이 선생이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지혜롭지 말고 실제로 너희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는 너무 지혜롭지 말고 너희가 너무 선생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관해서 내가 너무 스승같이 선생이 되지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미래의 나라, 하늘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 것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세상으로 내가 지식 있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예요. 이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법을 세우러 오셨어요? 법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사실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그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몽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무너뜨렸습니까? 더 온전히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짧은 말씀이에요. 구간은 25절부터 30절인데 사실은 짧은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제 간단히 나누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알려진 자,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계시로 누구한테 드러내는 자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를 드러내는 자인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몽에를 된 자, 예수님과 짝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됐다는 말이죠. 된다는 말이 아니라 됐다는 말이죠. 자, 이제 지금 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즉 예수와 함께 몽에를 지고 아버지가 나를 안 자고 내가 아버지를 안 자고 내가 예수를 안 자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다였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럼 내 몽에가 있는 거예요. 예수తో  함께하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몽에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